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이 정도 될까요?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단오 또는 정월대보름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정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3대 절기가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유월절은 또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 그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와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로 보셔야 돼요. 이 무교절은 무엇을 하느냐? 고난의 떡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무교절은 누룩과 같은 죄, 계속해서 이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빵 같은 데 보면 부풀어 오르지만 그건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쉽게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 누룩과 같은 이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특별히 고난을 주 안에서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때만 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들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본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가 칠칠절인데요. 77은 49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밀에다가 낫을 대서 단을 가져옵니다. 여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쌀이지만 여기는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그 첫날부터 이 49일, 첫날을 빼고 나서 49일을 더하면 50일 되잖아요. 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은 쉽게 말하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힘써서 드리고, 모든 식솔,
모든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객과 그리고 고아와 그리고 심지어 과부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세우는 그런 의미가 이 77절 맥추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죠. 가을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장을 잘 한 뒤에 곡식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것이 사실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무엇이라고도 불려지냐?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초막절은요 감사와 즐거움의 날이다. 계속해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풍성한 결실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절기가 사실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는 거죠. 사실 설날 같은 경우 이번에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리고 금토주일 이렇게 한 3일 정도 쉬는데요, 여기는 이래 동안을 쉬입니다. 같이 놀면서 같이 즐기면서 주 안에서 마음껏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추나 포도나 올리브나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명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서 이 구약 시대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저들이 감사하는데, 14절 말씀과 같이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연약한 사람, 하여튼 이 환난 중에 있는 분들, 환우분들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을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평소에도 물론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지만, 이 절기일 때 너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라. 너희만 기뻐하고 있는 자들만, 그리고 누리는 자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만한 사람들까지 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공동체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되, 우리가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 말씀과 같이 항상 돌아보기를 쉬지 않는, 격려를 쉬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일에도 강조드렸지만, 우리 때에서 이 교회가 내가 누리고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와 좋다 잘했다 그러고 끝나면 그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좋은, 가장 건강한 상태로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건물적인 의미를 떠나서 정말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누린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위 사람들, 이제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또 자매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신 것이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고아 그리고 과부,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성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바로 자기만 움켜쥐고 자기만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저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로 잘 세우고 우리가 그러한 본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한 세트라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3대 절기인데, 이 절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 이 가정을 대표하니까 이 당시에는 대표성이 있는 이 남자들만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중앙 성소에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6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요, 사실은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되나요? 그럼 주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냐고. 근데 여러분,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그 스피릿이 이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힘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1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힘 닿는 대로, 그 힘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이게 웬만하면 몇 불, 몇 센트 이런 거 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좀 넘겨서, 그리고 좀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막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계속 몇 센트, 이게 11조가 몇 센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물론 내 생활에 필요하고 무언가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따라서 반드시 이 힘대로 드릴 것이라고 했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드릴 것이 없는데요, 쥐어짜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 막 쥐어짜서 뭘 받으려고 하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몸을 받아주시고 저의 전부를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받은 복들 솔직히 아시잖아요.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이것들을 다 얻게 되고 내가 이만큼 누리게 된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신 복을 따라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관이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물질관으로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 놔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되고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크리스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물질의 회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사람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들을 자주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상의 것들에 자꾸 노출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노래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세상 노래를 계속 불러보세요. 트로트나 막 틀어놓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구속한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분께 나의 영적인 시선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상처럼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부터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자나 세상적인 의인이나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재물의 유혹이요, 뇌물의 손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관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연말의 정산서를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와, 이렇게 그래도 많이 드릴 수 있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11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드렸어요. 항상 보면 그런 거하고는 아예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평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연말에도 기쁜 거예요. 연초에도 기쁜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삶 가운데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공의를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설날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설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하고 추모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또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랑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본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중요하잖아요. 효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배하고, 이런 날이 사실은 1년 365일 계속 돼야 되지만, 이런 정신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씩 짚어줘서 다시 부모님을 향한 효사상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설날의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도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면 전화 한 통화하고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뭐 하는 날이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 복들을 감사하고 그분을 매일 매순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날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절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그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생사 여탈권이라고 해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이 당시 주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람 주인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세상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3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눈이라는 단어이고, 동시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를 뽑으라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쳐보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리고 그 향하는 시선, 이것을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갖추기를 기대하신 것이고,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이유는 결국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의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제 1월이 다 갑니다. 1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새로운 2월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을 잘 집중하며 가졌나, 그리고 진정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렇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이었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주 안에서 그 시선을 주님께 두고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월, 내일부터 펼쳐지는 2월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아니 일평생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뿐더러 받은 은혜를 많은 주위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눈들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과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난 한 달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다가올 2월달을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